우리가 여러 가지의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메시아 개념으로 모시게 됐고요. 그 메시아는 그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BC 740년 전 그 경에부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와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예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약 한 600년, 700년 정도를 예언을 가지고 나온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개념, 그냥 단순한 우리가 듣던 예수님의 개념도 중요한데 구약에서 유대 나라에 예언이 되어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접근해 보자, 이런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산상수훈을 마치고 생활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메시아. 마태복음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정말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보석 같은 말씀들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죠. 성경을 공부하죠. 그리고 이제 목수 안수를 받고 목사는 뭐예요? 생활 현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죠. 생활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갑니다. 또 그러면은 교회라고 우리가 볼 때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교훈과 같이 교회가 1월부터 12월까지라면 어떤 단기간을 정해서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원리, 성경을 자세하게 알차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1년 12달 성경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신앙의 원리를 집요하게 짧은 시간에 가르쳤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에 이렇게 비탈진 그런 그 산 등성입니다. 이 자리가. 그랬는데 오늘 그 산상수훈 교육을 지금 마쳤어요. 짧고 굵게 신앙의 원리를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8장 1절에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잘 가져가야 되는구나. 성도님들을 교회로 오게 하여서 성경과 신앙 원리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쳐요. 짧은 기간에 아주 요긴한 성경 원리를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요. 또 여러분은 잘 배우셔야 되고 그분은. 그러나 그 교육이 끝나면 이제 하산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삶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가요? 삶의 현장으로. 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이제 신앙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오늘 들은 말씀과 오늘 여러분에게 임해 주신 그 성령의 감동과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예배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꽃을 피워야 되고 주신 기도를 성취시켜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다 흩어져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 이 도시는 살아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파격적인 행복. 8장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짧고 굵게 신앙의 원리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쳤어요. 개인 시간을 가르쳤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산을 한 거예요. 어디로? 생활의 현장으로. 그런데 생활의 현장으로 내려오면서 첫 번째 메시아의 시선이 머무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머물길 원하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산하시면서 생활의 현장으로 내려오면서 첫 번째 예수님 메시아의 시선이 머무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께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시선을 주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라 이 환자는 아주 특별한 용기를 냈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뭔가에 끌려서 지금 살려고 했겠죠.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레위기서 13장 45절을 보면 만약에 사람들이 많은 데를 이 나병 환자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마을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그 사회가 이런 사람을 격리시켜 놓은 거죠. 예루살렘 성에서도 못 살고 나가서 혼자 격리되어서 마침 요즘 우리가 격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는데 흡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올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무자비하게 돌로 쳐서 막 죽음 직전에 가기도 하는 참 그 환자 자신으로서는 인생 최악의 병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산상수훈을 마치고 하산하는 그 메시아 앞에 용기를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뛰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자격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 앞에 나올 자격도 없어요. 아마 지금 이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 광명 성도님들 가운데도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런 아픔 때문에 야, 이제 내가 교회도 그만 나가야 되지 않나, 혹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문제는 여러분을 이렇게 작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숨어 들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제가 희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고 메시아 앞에 나오십시오. 메시아의 그 손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이거 쉬운 환자가 아닌데 레위기서에는 이 사람 다 너 나오면 안 돼, 너는 이렇게 격리돼야 돼 하고 완전히 격리된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공기 전염과 피부 접촉, 공기와 피부 접촉이면 이건 뭐 이 병은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가족도 못 만나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살려는 마음이 큰 거예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뛰쳐나와서 용기를 내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절하며 가로되, 절하며 가로되.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경외심을 표현했다. 말씀을 내가 멀리서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가 멀리서 들었는데 놀랍게 내 마음에 용기가 났습니다. 아, 저분은 가르침이 다르다. 저분은 말씀에 권세가 있다. 저분은 내 운명을 바꿀 것 같다.
나의 주인이 나타나신 것 같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나와서 무릎을 꿇었고, 이것은 반대로 무엇이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나병 환자의 겸손한 모습, 겸손한 모습.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람 쓰는 조건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분이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제가 믿음은 없지만 짧게 메시아의 그 말씀을 멀리서 듣는데 제 마음에 믿음이 왔습니다. 메시아여, 당신에게는 나를 고칠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주님 안에는 나를 고칠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나병 환자가 아주 잘한 거는 용기를 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숨어 있는 이런 모든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 힘내서, 용기 내서 예수님에게 나오세요 하는 희망으로 우리가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먼저 여러분 자신들부터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더 많은 용기를 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차지할 것들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메시아. 마태복음 8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촉각을 가지고 여겨보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하시나? 왜? 메시아 나타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메시아 예수를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에 어긋나는 거 있으면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에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을 하면은 고발하려고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늘 지켜봤거든요. 예수님 주변에서 저 사람이 저분이 정말 법으로 어기지 않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가나, 모세 오경을 잘 지키나, 뭐 이런 거를 봤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나병 환자가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온 것도 잘못이란 말이야. 이 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넌 왜 율법에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왔느냐? 넌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보면 역사가 오래될수록 이 교회가 흔들어서 깨뜨려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자꾸 세월이 갈수록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요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 선교를 한다든지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든지 노년 세대를 후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구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 후원이 되어서 물질이 들어갈 뿐이지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계속 후원해요. 기도해주고 물질 후원하고 기도하고 물질 후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꾸 생각하면은 이런 교회 지도자들 모임에서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우리 형편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역사는 많아지지만 생명은 죽어갑니다. 마른 뼈다귀가 되어버립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신선한 충격. 율법자들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몸에 대셨다. 할렐루야.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사람 살리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또 하는 주십니다. 그냥 주세요. 주세요. 계속 주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는 율법에 매이지 않았고요, 메시아 예수님은 나병에 전염될 것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어요.
메시아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것은, 이것은 치유의 능력이냐, 이게 치유의 능력이냐, 병을 고치는 능력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젊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의 손을 얹었는데 이건 치유의 능력이 아니라 뭘까요?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산상수훈에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 원수가 바로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가 아닌 것처럼 했지만 그 메시아는 이미 나 같은 원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그 어마어마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메시아가 인류 앞에 오고 있어요. 유대 앞에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 지도자는 법을 붙들고 있었어요. 율법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법을 내려놓으세요. 사랑으로 올라타세요. 사랑으로 결혼 생활을 하세요. 사랑으로 자녀 축복하세요. 사랑으로 교회 생활하세요.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원자 폭탄 같은 사랑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으로 녹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신선한 충격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그 율법을 넘어서서 그 자격 없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메시아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에게 생명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을 얹은 거예요. 창조주의 손이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깨진 항아리, 깨진 질그릇 같은 이런 나 환자의 그 머리에 창조주의 생명의 손이 얹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한마디만 받아도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를 살리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손을 얹으셨다. 그 하나님이 자비의 손을 얹으셨다. 은혜의 손을 얹으셨다. 생명의 손을 얹으셨다. 여러분, 소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남편에게 머리에 손을 대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거룩함이 흘러갈 것이요, 생명이 흘러갈 것이요, 능력이 흘러갈 것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 것이며 마른 뼈가 일어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 같이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에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손을,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그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손을 그 정결하지 못한 나 환자의 그 몸에 손을 대시면 돼. 이 된 것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줬어요.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라. 이건 답변이죠. 이 나병 환자가 뭐라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 순간에 이 내가 원하노라 하는 순간에 이 환자는요, 이 안에 묶여있던 것이 다 풀어졌을 것 같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병에서 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암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있다 한다면 일어나야죠. 기도해야죠. 예배자 자리에 와야죠.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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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노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던진 작은 물맷돌에 이마를 맞아서 죽었는데
오늘 이 나 환자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창조주 메시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물맷돌 같은 그런 능력의 한마디,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라. 근데 그 외침이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환우가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죠? 창조주 메시아 예수님의 생각, 여러분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세요. 찬양하세요. 예배 자리에 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따라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 낫다는 건 뭐예요? 나 한 달 뒤에 와서 다시 볼게요. 이건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세계적인 의학자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한 달 이 주사를 맞아보고 경과를 봅시다 라고 하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 성자 하나님,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 한마디, 말씀 한마디에 즉시 완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런 뜨거운 말씀으로 받아질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질 때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나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마태복음 8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그 회복의 것을 항상 성경에 보면 모세 율법이라도요 죄인들이 살아날 길을 꼭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야 된다, 나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징벌의 열매다, 뭐 이렇게 말씀이 막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문둥병자 가운데 건강을 회복할 자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내가 몸이 다 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내가 나병 환자가 나병 세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완전히 낫어요, 그걸 제사장에게 보이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제사장이 서류를 써주겠죠. 이 사람은 나병에서 완치되었음. 이 증서가 왜 필요할까요? 유대 나라는 전부 법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법의 나라거든. 그냥 이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으로 이 사람은 병이 없다. 그걸 가지고 어디 갈까요? 회사에 가죠. 재입사하죠. 사회에 들어갑니다. 사회생활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합니다.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병 환자를 택하셨다. 다시 한번,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다른 구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셨다,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자, 오른손 들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